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구절이 보면 질그릇 조각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땅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를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그것도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수가 있나요? 창조주와 더불어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게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중에서 바벨론의 유수 회복,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그런 자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지가 겹쳐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바벨론에서 오히려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돌아간 자는 소수예요. 대부분은 다 거기에 남아있고 이방 땅에서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사는 것을 택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선 이방인까지 자기네와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받는 것이 복음 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사도들까지도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대하죠.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피조물 된 입장에서 창조주에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너는 무엇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게 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엇하러 낳으셨소? 라고 말하거나 무엇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다투는 자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셔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의논할 처지가 안 되는 거죠. 피조물은.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여기서요. 내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그리고 이게 또 겹쳐지는 메시지에는 메시아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한 일에 관하여서 주제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콩나라 판나라. 12절 하나님이 누구세요? 땅을 만들고 너희들까지도 창조했고 너희가 사는 하늘, 이곳 사는 하늘, 이방 사람들은 다 하늘을 숭배하잖아요. 태양신도 숭배하고 별들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거 내가 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는 모르지만 하늘의 모든 군대, 천상의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엘리사 같은 거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이 땅에 와서 아람 군대가 침입했을 때 엘리사하고 게하시 있는 거를 다 둘러서있기 때문에 게하시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천상의 군대가 다 불말과 불병거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하늘의 모든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가 그런 분에게 네가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13절 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 나오죠. 이게 겹치는 게 이사야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일으켜서 메시아의 모든 길이 평탄하게 할 것이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런 것을 갖다가 회복시키시고 건축할 것이며 흑암에 사로잡힌 자, 어둠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증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여기 네가 누구예요? 네가 메시아며 이스라엘 마지막 날에 재림 때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과도 그 통칭해서 그것과도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모든 열방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것, 메시아에게 복종할 것,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당대에 굉장히 강하고 번영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저쪽 애굽 그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그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쭉 있는 애굽이고 구스는 에티오피아고 스바는 그 옆에 있었던 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얼마나 번영했어요. 굉장히 번영한 건데 이게 이제 남쪽의 세 나라를 지칭하면 그 남쪽의 모든 나라가 다 지칭되는 건데 온 세계가 이스라엘 복종할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는 걸 모두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마지막 때에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뜻이 이게 이제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이들이 그 뜻을 진실로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뜻을 그들이 듣고 깨닫고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비유는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이겠다는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모든 민족들 열방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존귀 여김 받는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16절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6절 17절은 당대 이제 이스라엘이 1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그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말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높임을 받고 열방 중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과 겹쳐지는 메시지입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당시에 이제 거짓 신 우상 숭배를 행할 때 이것이 신비하게 행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신비하게 이렇게 행하느라고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 이런 데서 신비하게 행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신비하게 보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런 것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지 이렇게 은밀하게 신비롭게 이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봐야 너희가 사는 땅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선 쭉 나가는 창세기 1, 2, 3장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참된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사야서가 당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예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세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이중적으로 겹쳐서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런 많은 문장들이 다 그런 이중적 이미지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눈이 어두우면 이 말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 이 상징과 비유가 와서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장으로서 이 안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겹쳐서 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